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되고 창조주가 되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먼저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졌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 안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세 번역에서는 15절을 괄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괄호를 쳐놨다는 것은 모든 사본들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는, 또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는 괄호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괄호를 해놓았던 사본들을 보면은 뒤에 이제 침례 요한이 설명을 했을 때 먼저라는 것이 나옵니다. 증언한 것대로라고 괄호를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빛이요 생명이신 구약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였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창조주로서의 인정을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서 기록해놨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씀드린 그분입니다라고,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라고 이제 직접 소개해주는 그런 의미, 눈앞에서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내가 전에 말했죠. 자, 이제 이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여기는 왜냐하면이 우리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유는 뭐 이런 단어들을, 또 이 접속어들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표현될까봐. 우리의 문화인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래서 원문에는
오테라는 왜냐하면 하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번역해전 안 했어요. 물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에도 번역하지 않는 나라의 정서상에 또 이걸 표현하지 않아도 것이다 라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도 영어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를, 원인을, 이유와 원인을 우리도 좀 찾아보자. 내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왜 어디서 그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아는 척 그리고 자기를 숨겨버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자기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원인과 이유와 근거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생겨났다. 네. 율법은 누구로부터고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분명하게 구별한, 또 구분한, 차별하는, 차등하는 분명한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의 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경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과 일꾼을 대조해서 또 비교하여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분명한 구별, 차별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람바누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줬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이미 받고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받고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거죠.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다 아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줬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모세에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기서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은혜 위에 은혜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원문에서 보면은 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티라는 것은 들어봤죠? 영어에서 안티. 예, 여기서 온 겁니다. 반대하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저 사람 안티.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이런 안티라는 단어가 반대하다 또는 뭘 대신하다, 뭘 위하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대신해서 먼저 앞에 있는 은혜를 대신해서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좀 뭔가는 지금 이상한 같은 표현이지만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은혜 앞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준 그 은혜에 예수 오심으로 또 더해진 은혜.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짜 은혜를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이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입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했습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신령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오실 아들을 믿음으로 똑같았는데 진짜 이제는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기 때문에 진짜가 보여버렸다는 것. 진짜가 보여버렸습니다. 진짜가 보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대신해서 진짜 은혜가 와버렸습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올가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누리입니다. 그것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선물일까요? 아니면은 올가매는 죄를 낳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율법의 안성은 사랑이라 예수 우리 자체다라는.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키라 할 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눌리시면서 거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 안에 자유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이란 올가매는 것에 눌려 있습니까? 아직도 죄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있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예수를 아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직접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신 후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는 소개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도 예수를 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온전한 희미했던 것이 완전히 때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와 새 질서가 새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실제 아들이라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에 알려주다, 설명하다, 선포하다, 뭐 이런 직접 보고하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다, 직접 눈에 보여주고 만지고. 그래서 목격자, 사도들은 직접 같이 함께하며 만지며 보고 느껴지고 했던 이상의 육체로 오므로, 사람으로 오므로 분명하게 보여준.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모노게네스,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그랬죠. 에오스라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생하신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직접 이제 표현하면서 소개합니다. 누가? 육체로 온, 사람으로 온,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빛과 생명이신데 직접 육체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와버려가지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별됨을 표현합니다. 또한 구분됨을 표현합니다. 말씀이셨고,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리고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직접 와버렸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며,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수요일에 구약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구름이 머물러 있고, 그 구름 위에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 영광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줬다, 보여주고 있다, 머무르다, 함께 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저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 버렸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육신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성령이 살려냈습니다.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증이 되었습니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만 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뭐요? 하나님의
있던 이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육신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들됨을 알려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로 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부터 있던 분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그를 죽은 살려내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제로 증명, 눈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부활로 확증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모든 것 된 것, 전부가 되는 분, 그리고 구원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는 대장 되시는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언자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를 전하는데, 단순히 말을만 전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그 인격이신 예수를 소개하여서 직접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거라면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되는 것,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윤리가 옳고 도덕이 옳고 세상의 가치관이 옳고 내 삶이 옳다고 내 열심이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삶은 그 삶들은 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범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바로 나의 전부가 오셨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오셨다. 나의 완전한 주인이 오셨다. 창조주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하나님 아들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된 분이다. 네가 만일 예수를 입으로 주님이라 하고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가, 네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맞아야지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이 실제가 되고 구원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님과 실제 사귐에서 실제 통치를 받으며 모든 것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서 아낌없이 여러분이 맡겨서 죽임을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 그분은 가짜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그를 전부로 생각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인 겁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범죄한 겁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고 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면 좋지 라고 우기는 사람, 다 범죄하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하는 사람, 은혜와 진리가 실제가 아닌 사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법들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부활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구원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 이 땅에서부터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체가 개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표현입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에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고 범죄 분명하게 죄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 복음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잘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했다고 잘한 게 그때부터 잘하게 된다. 그때부터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